이제 우리 교우들과 굿바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그저께 여전도에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나오다가 이제 어른들 모시고 다니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혹시 뭐 교회 일로 나왔다가 뭐 이래 좀 다치면 신경 쓰이니까 그래 이래 부축하고 오는데 어떤 이제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뭐 이러니까 가시자고 화장실로 이제 안내하는데 다른 또 할머니 한 분이 집에 10분만 하면 가는데 왜 화장실 뭐 지금 가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또 면박을 줘요. 대충 여러분 감이 잡혀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화를 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얘기하려면 길지만 그건 다 우리 문화거든요. 시골에서 자란 문화 때문인데 내가 그렇게 침을 튀기고 얘기해도 왜 남의 사정을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례를 저질렀으면은 말 금방 하면 돼요. 아이고 내가 자네 잘 이해 못해서 그러네. 미안하네 하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무덤덤합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무덤덤한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 우리 다녀보면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Excuse me, excuse me.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미안해요.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래 뜻은 죄를 지었는데 죄 바깥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인데 어쨌든지 그냥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정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좀 앞질러도 excuse me 하고 지나가고 산보하다가도 그런데 우리는 뭐 툭 부딪혀도 많이 쳐다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좀 나아졌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 용서할 때 오냐 됐다. 아무거 걱정하지 말고 오느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깊은 구렁이에 우리를 던져 넣어가지고 아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눈물 콧물 쭉 다 빼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실까? 어떤 하나님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정답입니다. 오늘 이제 스바냐를 읽었습니다. 스바냐는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어서 우리 잘 안 읽게 되는데 스바냐는 주전 630년경에 활동했던 한 10여 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개혁 작업을 일으키잖아. 성전 수리하다가 신명기를 발견하고 이거 우리 죽을지 골라서 했구나 싶어가지고 막 왕부터 그냥 찍고 회개하고 죄를 덮어쓰고 신하들까지 다 통해 잡아하고 그 국가 대개혁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밖에 벗어난 그 일은 어떻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었던가 봐요. 요시야 왕이 전장에 나가고만 전사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개혁 작업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 막 급전직한 나라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 그래서 이제 나라 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요시야 왕의 개혁 전에 예언자 활동을 했던 분이 바로 오늘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자기 고조 할배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왕실 족속입니다. 왕실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왕실 내부 소문 형편을 잘 압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스바냐 동시대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 그런 정도로 알고 오늘 3장을 읽었는데 3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지만 좀 군데군데 띄었습니다. 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선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고 용서해 주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읽은 3장이 전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정도로 아시고 본문을 한번 덮어 보십시다.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선지서에 다 등장하는 공통된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공통된 사유가 있습니다. 공통된 심판의 사유가 있어요. 그게 1절에 나오거든. 여러분 골라집니까? 새벽에 이제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두 단어가 하나는 패역이고 하나는 포악입니다. 패역이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패역. 그 다음에 포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악은 여기는 영어로는 oppress라고 나옵니다. 짓누르는 거, 억압. 다른 데는 압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 뒤에 또 가게 되면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거. 폭압, 압제, 폭력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 포악은 힘 없는 놈이 힘 있는 놈을 포악하게 할 수 있냐고. 힘이 있는 놈이 힘 없는 자를 짓눌러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렇습니다. 뭐 종류가 많은 게 아니에요. 다 요약하자면은 이 백성들이 광범위한 죄가 다 이 둘 안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방백들 뭐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라 할 수 있지.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고위 관리들 이 말이에요. 이 방백들이라는 놈들은 얼마나 이게 사나운지 굶주린 사자와 같다. 사자는 배불려 놓으면은 뭐 먹잇감도 놔두고는 돌아가 버리는데 이거는 이 땅의 방백들이라는 것은 관리라는 것들은 이거 굶주림에 부르짖는 사자같이 사정없이 다 먹어치우는 이런 탐욕권이다 이 말이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2일이다. 뭐 2일인 내가 연구한 건 없지만은 저녁에 2일은 이거 하여튼 남주기 싫으니까 다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 이 말만 읽어보니까. 이 재판장들이 그러는 거야. 재판장들이 뭐 지한테 뇌물 안 주고 이런 놈들은 그냥 그렇게 하여튼 어렵게 사람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막아야 돼요. 예방하고 그 다음에 후에라도 그런 일을 꾸중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될 선지자들은 이 간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 당신 꽤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제사장 성소를 더럽히는 엉터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 구석에다가 다른 우상신도 섬기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패역하고 또 폭력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망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하고 한국 교회를 깊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리 사회는 이러지 않는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런지. 며칠 전에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뭐 탄핵 반대 서명 반다고 지랄을 하더만. 그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왔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가 뭔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거꾸로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 자세한 건 좀 뒤에 살펴보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의로운 하나님은 그 불의한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견디고 계시면서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셔요. 이 말이 좀 가책이 와요.
아침마다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아침에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주셔서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기도 하시고, 뭐 아침에 새벽기도 안 하는 놈들한테는 여명의 농사로 꽃게임 들고 나가도 해 뜨는 거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신비함이 느껴지잖아.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백성들 가운데 사시면서도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는 거야.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야. 참 이게 문제입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 모른다는 얘기지. 맹자에 보게 되면은 사단을 얘기하는데 의에 대해서 의의 시발점, 의의 시작이 어디냐? 수오지심이 바로 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 의로워야 된다고 하는데 의란 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다. 의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고, 잘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릇된 일을 보면은 미워할 줄 아는 것. 이 수오지심이 의의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시대를 보라고.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도 뻔뻔하게 그냥 고개 쳐들고 사는지 몰라요. 죄 없는 듯이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끄러움 없는 시대란 말이지.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들이 우글우글한 시대를 우리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뛰어넘어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오냐, 이리 오너라 너 새끼들아, 이거 아니에요. 당신의 새끼들을 사정없이 심판하셔요. 그 심판은 늘 예언자들이 얘기해서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군대들 불러다가 이 땅을 아주 그냥 불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도록 하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는 전화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 전쟁의 화를 입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스바냐가 예언하고 50년 뒤에 그 성취가 돼요.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에 해가지고 그렇게 신뢰했던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 택도 하나님 다 불태워버려, 다 무너뜨려버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없애버려. 유대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심판 하나님 내리신다고. 자, 그래서 이제 심판 뒤에 이어질 이해가 쭉 있는데 그건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제 9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언약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회복하실 날에 일어날 매우 독특한 두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잘 유념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도 용서하시는 때에도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사는 놈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이죠. 반면에 겸손하고 가난한 자는 남기십니다. 여기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데 곤고하고는 겸손이라고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영어 번역이 대체로 험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자기 가진 거 없고 자기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참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가 없어요 하고 그 가난한 백성을 너희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 손 내밀 데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나 살 바 없어요. 하나님 날 버리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탄원하고 울부짖으니 그를 하나님은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바냐는
다른 이제 예언자의 글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신약을 아주 먼저 앞당겨서 쓴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복음서. 복음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선언한 제일 먼저 나온 첫 복이 뭡니까? 복이 또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랍니다. 예수님 첫 마디가 산상에서 하신 설교, 우리 거기 산상보훈 팔복 설교 뭐 이러잖아요. 팔복 설교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복이 있으라 심령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구약의 스바냐가 얘기하고 있다니까. 11절에 보세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지 믿고 떠들건 놈들은 다 제거해버려. 반면에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손 흔들고 탄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아주 짝이 잘 맞아요. 잘 맞는다 말이죠. 자, 그런 내용, 회복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18절로 가면 18절, 19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여기 지금 괴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자를 다 멸하시겠다고 그래요. 반면에 장애인을 또 생활고 때문에 쫓겨난 난민들을 모으셔서 이제 그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받은 수욕을 아주 명성으로 칭찬으로 칭송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지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너를 압제하는 자입니다. 앞에 나온 그 포악하는 자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억누르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장애인을 구원하며 쫓겨난 난민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고 이리저리 헤매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명절 오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 돼요? 한 끼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명절 오면 어떻게 하냐고. 제사상은 어찌 차려야 되냐고. 더 걱정이잖아. 돈 쓸 일이 까마득한데. 이 지금 18절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내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일주일씩 예루살렘 가가지고 절기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거 집에서 제사상 지내는 거 유도 아니지. 왕복 예비에다가 거기 가서 일주일 머물러야 되고 그것도 재물 바쳐야 되고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러니까 절기만 오면은 고민이 되는 거, 근심이 되는 거. 아이고, 내가 저기 갈 수도 없는데 못 간다 싶으니까 율법을 못 지킨다 싶고 마음에 짐이 되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다 불러 모은다.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늘 마찬가지면 가난한 자의 편이세요.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해야 하고 그들을 관심하냐고. 여기 약자는 드러난 게 뭡니까?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손 잘린 사람, 장애인이지. 쫓겨난 사람, 지나라에서 쫓겨난 사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망 나온 사람, 난민들이에요 요즘 말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있냐고. 아이, 저놈들 깜디들 아이가. 저놈들 이슬람 아이가. 우리는 온갖 핑계 대가지고 안 할 궁리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내쫓으라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리 잘못된 교리 붙들고 헛짓하고 앉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는 시온에 따라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 얘기하는데 핵심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쁘고 즐겁게 살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 가진 것 없다고 귀 주고 가지고 손을 쭉 늘어뜨리고 그리 살지 말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외치라 그 말입니다. 환성을 질러라. 다 가지고 다 구비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을 듣고는 믿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손을 흔들고 손을 들고 환성을 지르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전파하라는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옵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은 다 읽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할 차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들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도 부끄러움 없는 이런 교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이 사유에 대해서 그 중에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교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매우 일관된 사유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거, 하나님 거역하는 거. 하나님 거역하니까 세상에 하나님 들어온 게 없으니까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짓누르는 거예요. 법 힘 가진 놈, 법 기술 가지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무력을 가진 놈은 무력 가지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주먹 힘 있는 놈은 주먹 힘 없는 놈을 짓누르고 왜? 전부 집에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상황을 안 보고 오늘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온갖 권력 다 동원해가지고 백성을 억압했잖아요. 처음부터 나올 때 손바닥에 왕 쓰고 나올 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교회가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왕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찍어버린 거예요. 그때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 뒤로 그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은 어제 아래까지 내가 볼 때 저분의 의식 속에는 자신이 왕이라는 의식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159명의 청년이 일시에 짓밟혀 죽은 그 참사 앞에서도 수십의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간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 그분은 슬퍼할 줄 몰라요. 공감하고 사과할 줄은 몰라요. 그 심각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레사 다마를 보고는 저희 머릿속에는 자기는 손바닥에 왕자만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실제로 착각하고 있구나는 생각을 저는 결론을 그래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내란 죄를 범하고 심각한 국가 위기를 초래한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를 안 해요.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갖 권력을 가지고 포악질, 폭력은 다 행사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늘에 닿았으니 그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자기 편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죄 없다고 그러고 왜? 검찰을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지금 검찰은 빨리 저거는 하여튼 개편을 해야 됩니다. 저거 없애든지. 저거는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하여튼 죄인이 죄가 뻔하게 드러나는데도 안 해.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편은 먼지 털고, 지금 먼지 털는 것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먼지도 털고 그러고 앉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시대지, 폭력의 시대지, 하나님 어떻게 참겠어요? 자, 그래서 급기야 검찰 독재로도 모자라가지고 군사 독재를 시도하다가 그만 덜커덕 걸려버렸습니다. 이건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러할진데 오늘 교회는 어떠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냐?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철들고 나서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목회한다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는 방금 얘기한 대로 정의가 흐르고 평화로운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 그래서 저는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회를 한다고 예를 썼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늘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쳤고 폭력적인 목회를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목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때리는 것만 폭력인가? 성폭행하는 것만 폭행인가? 말로 하는 것도 폭행이고 목회도 폭력적인 목회가 있을 수 있어요. 강제하는 거지. 두려움을 줘가지고 안 해?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요.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럴 재주도 없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늘 하도록 기다리고 여러분 깨우치도록 기다리고 그랬어요. 제일 신사적인 일반적인 목사의 폭력은 뭔가 하면 교인들한테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두려움을 조성해가지고 목사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 제법 신사적인 폭력이에요. 저는 그거 하기 싫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인들을 자원하는 교인, 인격적인 교인으로 키우려고 목했다는 것이 뭐 덩치는 작지만은 제 나름의 목회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삽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공동회의는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공동체 일원들에게 폭력을 경험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게 분명한데, 회의 중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 폭력이 행사되었습니다. 원로 목사 예우는 분명히 당회원들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교인들이 좀 수용이 안 됩니다. 오케이. 수용이 안 되면은 의논해서 되는 만큼 해라. 무리하지 말으라고. 금요일 날 따로 불러다가 장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의를 열고 보니까 이거는 뭐 시종일관 돈 문제야. 계속 돈의 문제로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목사의 명예를 보존한 일이라 해도 돈. 내가 그 모멸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다고.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때까지 30년 가까이 했는데 저걸 나를 모르나? 말이 안 통하나? 더 폭력적인 것은 당회원들이 깊은 의논이 100만인이 왜 나왔고 그게 문제되면 내가 어떻게 해라는 것 의논대로 하고 부담 주지 마라 한 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와가지고 그걸 변명하지 않아. 목사 네가 나가서 변명해라는 얘기인가? 이런 폭력을 당한다고. 내가 여러분들 뭐 이게 내가 갈 때 다 됐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남아있어도 해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 우리 이 아픈 고리를 뛰어넘자는 얘기야. 이 시험 못 건너면 다음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은 함 당할 때 제대로 배우고 건너야 돼요. 그래서 당연 누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만하고 목사님은 이만하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해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형식에 있어서도 이거는 폭력적이야. 무슨 회의를 그래 한 회의가 있어요. 이 편의 말 한마디, 상대편의 말 한마디, 또 이 편의 말 한마디, 저쪽 말 한마디 들어보고, 그게 토론이지. 이거는 뭐 지방에서 지 혼자 듣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사정없이 혼자 말해내고, 만일 반대편에 누가 일어나 이 얘기하려고 하면 아래 위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견뎌내겠냐고. 폭력을, 말로 폭력, 눈빛으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그러니 회의의 형식을 통해서도 폭력이 행사된 거예요. 내가 그 회의를 인도했으면 그래 안 하지. 당연히 제지하지. 대리당회장 신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뭐 완전히 덮어 쓴 거야.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또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그래도 익스큐즈 할 자리를 내가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1절 사과는 고사하고 더 싸나운 말만, 야, 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나? 저런 말이 나오다니 내가 겁이 나요. 그런 말만 나오면 내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제가 지금 여기는 할 수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자리니까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얘기하면은 내가 다음 시간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반론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사하고도 익스큐즈가 없어요. 아폴로지가 없어요. 사과가 없어요. 밥 한 그릇 먹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거 되겠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 용서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냐? 여기 오너라. 그래 용서하시냐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보석과 같은 그 백성들 70년 동안 눈에 피눈물 흘리게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노래 부르고 통회하게 만들었다고. 그 끝에야 하나님 불러주셨지. 오냐 오너라 이놈들아. 택도 없는 일이야. 하나님 오해도 보통의 오해한 게 아니에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죄하셨다고. 그러니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왜 네 마음 안 여나? 그거는 괜한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익스큐즈 해봤냐고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회복해 가시기를 원해요. 이제 여기 스바냐의 이 예언은 방금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이 언약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잖아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예수님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이면 회개하고 빨리 뒤져라 이 말이잖아. 예수님이 소개한 천국, 그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하나님의 왕국 속에 니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회개 안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그 마음으로는 안 되고, 네 가진 것 가지고 뻥뻥거리는 그거가 안 되고, 오늘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하고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 밖에 가가지고 내 얼굴 한 못 내미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밖에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냥 살던 삶의 이런 모든 방향성을 포기하고 가치관을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를 수용하고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침마다 비추시는 공의를 여러분들 얻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벽에 와서 새벽에 성경을 우리 같이 독서하는 분들은 이 말이 바로 우리 말이 아니에요? 새벽에 이거 안 나오더라도 새벽 동트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비친다는 거 안 느껴지냐고요. 그런데 사람이 패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떠나버리면은 하나님 당시의 공의를 비추어 주는데도 마음이 꽈배기 꼬인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지 잘못이 안 보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 혼자 잘난 양 삐약삐약 거리는 거. 이제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부끄러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 여우 같은 여인은 온갖 잘못된 짓을 행하고도 고개 쳐들고 다니는 뭐 그뿐이겠어요. 수치를 알아야 돼. 맹자 얘기도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 아침마다 비추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국가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살아내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평화를 일궈내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 가진 것 내려놓고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